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생명사역의 미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명사역이 뭐냐? 생명사역이 뭐냐? 왓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할 거냐? 무엇? 이것이 바로 미션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 생명사역이고, 이것을 하는 게 생명사역이다. 이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미션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거냐? 이 how에 대한 문제, 이 미션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거냐에 대한 이 전략에 대한 문제가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방법, 즉 예수님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12제자가 남은 이 12제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위임받아서 하였고, 또 나중에는 교회가 이 사역을 위임받아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사역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워낙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제자훈련이냐? 왜 꼭 제자훈련을 해야 되느냐? 목사님 개인 취향 아니냐? 목사님이야 뭐 책 읽고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교회 오면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그 우리 내 취향하고는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제가 하는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목사님처럼은 못한다. 목사님 같이 그렇게는, 목사님이 뭐 그런 걸 좋아하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게 내 체질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향이나 기질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 본질에 관한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교회까지 와서 공부시키냐? 교회 왔는데 왜 자꾸 훈련 받으라고 하느냐?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남자분들은 훈련이란 단어에 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군대에서 훈련받고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훈련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 훈련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만약에 이게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라면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겠어요? 어디 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신천지나 이런 데가 유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교단체에서도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받는 훈련이요, 평생도록 가지 않아요. 저는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단체는 젊을 때 잠깐 할 수는 있어도 거기 평생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훈련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훈련,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 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 정보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말씀의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물론 성경에 훈련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꿈으로 보여졌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총리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꿈으로 봐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꿈을 받고 말씀을 받고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총리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요. 저는 정보만 주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느냐? 받으면 좋죠. 그러나 받은 거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성경에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런 비유를 씁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훈련이라는 건 저는 100%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0% 성경적인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1대1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연륜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가 있어서 1대1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1대1 훈련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1대1로 훈련시키시고 또 바나바가 바울을 훈련시켰던 방법이고 바울이 또 디모데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이 교회의 현실적인 여건상 1대1로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1대1 할 수만 있다면 개척교회 때는 1대1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대1 양육을 했던 사람이 정확히 아까 저는 4명이라고 생각했는데 5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4명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1대1 그러니까 저한테 1대1 받고 싶은 분들 오세요. 그럼 받고 나면 신학대학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제가 개척 초기에 그 양육했던 형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제가 1대1로 성도님들과 시간을 1년, 2년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 5명에서 7명의 소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도 하고 그분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대답도 들어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또 나아가서는 저분의 신앙의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명씩 또는 수백 명씩 앉혀놓고는 절대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끄덕끄덕 그러세요. 저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해해서 끄덕한 게 아니라 잠깐 졸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하는 것 여러분 2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이 꼭 필요한가? 예, 훈련은 성경적이고 훈련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소그룹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저희가 소그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훈련이 이렇게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 훈련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3가지 원리가 첫 번째는 부르심의 원리, 이걸 선발의 원리라고 그래요. 2번째는 동행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 함께 있게 하시는 것. 3번째는 파송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의 원리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16절에서 19절까지는 그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름들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도 동명이인이 4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지역 출신 이름이나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설명을 붙여야 할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보통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훈련을 통해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요, 직업도 다 달랐어요. 4명은 어부였고 1명은 세리였어요.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어요. 가나안인 시몬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는 열심당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중간적인 위치였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니까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친로마 정권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성향과 성격과 기질과 직업이 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비전을 제시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다 같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 직업적인 부분이 다 같아요. 제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한 20명 정도 모입니다. 네, 꽤 오래된 교회인데 늘 20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20명이 다 박사예요. 대동연구단지 안에 있는 다 박사들이에요.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설교하면 벌써 다 저거는 문법이 잘못됐다, 저거는 말투가 잘못됐다, 이거 체크해서 준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부담 없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교회는 연령과 신분과 이런 것,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직업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부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세우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구별하신 것이 제자들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는,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게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제자훈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훈련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 우리는 분리는 될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자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애굽의 세속적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 가치관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여전히 내 안엔 세상적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그 세상적 가치관을 빼내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자훈련 마쳤다고 세상적 가치관이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제자훈련 마쳤다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제자훈련 마쳤으니까 그건 코스를 맞춘 거죠. 근데 정말 제자훈련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구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훈련의 방법이 뭔가, 이게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바로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불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주무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옆에서 봤습니다. 사람은 듣고 보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듣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이 중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듣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당연히 세 번째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듣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보는 것은 기억하고, 행하는 것은, 해보는 것은 깨닫게 된다. 이 공자가 한 말이래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이게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는다고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또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해본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교육적인 효과적인 부분에서 보면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훈련 하신 것은 제자훈련으로서는 가장 탁월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듣고 보고 해보도록 하기 위해 함께 있을 때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훈련 받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김형민 목사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시키는 인도자이니까 저보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깡패하고 함께 있으면 폭력을 배우게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하고 있으면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운동선수하고 있으면 운동을 배우게 돼요. 그렇죠? 현인하고 있으면 지혜를 배우게 되고, 선인하고 있으면 선행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능력을 배우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고,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훌륭한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그 수액을,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그 자양분을 받아서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뭐냐 도대체? 지식훈련이냐? 똑똑해지는 훈련이냐? 많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훈련이냐? 이걸 제자훈련으로 생각하면 제자훈련에도 교만해집니다. 제자훈련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고, 암송을 통해서 동행하고,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려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11절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나빠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도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래 안 갑니다. 상황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절망 속에 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접속되어 있으면 내 기쁨,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한대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내가 초막에 살아도 기쁜 거예요. 왜? 나는 초막에 살지만 왕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상황이나 환경으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기쁨의 풍성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가득 채울 때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느꼈던 그동안의 평화가 혹시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평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편안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상황이 나빠져도 누리는 평화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15장 5절에서는 네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즉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 마음이 되뇌어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훈련, 저는 우리 제자 훈련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정말 좋은 제자 훈련이면 옆에서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활과 이 모든 걸 봐야 진짜 그것이 배우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파송의 원리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또 보내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불러셨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함께 있을 때 함께 있게 하신 후에 어떻게 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이 체험되고 경험되고 생명의 능력이 들어갔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영적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잖아요. 이것으로 체험하고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파송.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늘 고민 중에 있어요. 세상의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학교에 보낼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기독교적인 대안학교를 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좋은 기독교적인 대안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는 그 학교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결국은 그런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기독교인끼리 모여 사는 곳,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어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건 아닌가. 즉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신앙도 지키고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다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나가서 필드에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결국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물론 그런 공동체가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런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생,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원, 이게 네 가지 파인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에세네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자기들끼리 공동생활하는 공동체였어요. 즉 세상과 단절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흰옷 입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사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는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부모가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훈련하고 모든 신앙의 훈련을 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면 사실은 그런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훈련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보내고 훈련하고 보내고 훈련하고 보내고 세상과 이 예수님 공동체가 단절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친구와 어울려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세상의 친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친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 말고 세상의 정치, 경제, 법조계, 교육, 문화, 국방 등 각 분야에 들어가서 천국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병 속에 들어있는 소금은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소금이 병 밖으로 나와야지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선교사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결국 여러분 세상에 접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저는요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안 믿는 분들과 한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냥 생계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전공을 발휘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지 않으면 그곳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함몰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셔서 결국은 보내시잖아요. 이 파송을 하실 때 뭘 가지고 보내세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보내신대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셔서 파송, 그냥 나가는 게 또 목적이 아니에요.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사역입니다. 전도도 하고 모든 약한 것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 3대 사역,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치유하는 것, 이건 회복시키는 사역인데 치유 사역만 나왔을 뿐이지 여기에는 모든 봉사, 섬기는 사역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크게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이 있어요. 자, 그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두 가지로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 사역, 하나는 봉사 사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는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사역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봉사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만드신 제자 훈련의 코스가 총 2년 반입니다. 제자 훈련 1년, 사역 훈련 1년, 전도 폭발 훈련 4개월,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2년 6개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재들은 벌써 수십 년 동안 개정되고 보완되고 하면서 아주 탁월한 교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오카노 목사님의 사역 훈련 교재가 너무너무 탁월한 교재지만 늘 아쉬운 게 있어요. 평생토록 그 대가가 만들어 놓은 교재가 저에게 뭐가 아쉬우냐면, 한 가지가 아쉬워요. 이 사역 훈련 교재인데, 이것은 사역 훈련 교재라고는 하지만 순장 훈련 교재예요. 즉 순장을 배출하도록 만들어낸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 훈련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장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다 그런 사역 훈련을 하면 다 순장이 돼야 되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순장되기 싫으니까 사역 훈련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교회에 있는 분들은 사역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왜? 이 사역자의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제자 훈련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한 데 초점을 두고요, 사역 훈련은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수고에 있어서 사역자의 마인드를 갖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사역 훈련 받은 과 제자 훈련 받은 분은 헌신의 깊이가 달라요. 사역 훈련 받은 분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깊더라고요. 그러면 사역 훈련이 순장 훈련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순장은 은사 같아요. 은사. 사역 훈련 했다고 다 순장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역 훈련 마쳤는데 왜 순장 안 되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련, 사역, 그 순장은 은사더라고요. 가르치는 은사와 돌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연말 되면 없어집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요,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개발될 수도 있죠. 어떤 교사는 연초에 10명 맡겨놓으면 연말에 1명으로 줄여놓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교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그분에게 맞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외에는 다 봉사 사역이거든요. 나에게 맞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말씀, 제자 훈련은 말씀 사역이고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고 말씀을 확인하는 훈련이에요. 어떤 말씀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한참 국정교과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사용하는 걸 반대한다. 왜 그래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예요? 어려서부터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가짜 말씀도 있어요. 가짜 말씀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어느 날 하와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해요. 가짜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도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가짜 말씀을 퍼뜨려요. 사람들로 하여 너 구원 못 받았어. 야,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 아니,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구원받지 못했어.
지옥은 없어. 동성애도 괜찮아. 동성애는 DNA가 다른 거야.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동성결혼 합법화해야 해. 이렇게 사탄은 가짜 말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문화, 이게 문화인지 본질인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직면한 문화적인 공격들이 있었을 거고, 오늘 우리 시대에 문화적인 직면해야 될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 그 부분이.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대에 직면했던 부분도 다른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짜 말씀을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뺏깁니다. 곧 우리 아이들 다 세상에 뺏깁니다. 저는 세상 학교 교육에 보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학교 교육에 가서 안 봐도 되는 거 볼 수 있고, 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아이들이 가야 될 곳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 학교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 학교에 보낼 만큼 얼마나 내가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학교에 맡겨요. 아니면 다 교회에 맡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주일, 여러분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심야, 주일예배, 뭐 성경 공부 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요. 그것도 엄마가 어디 데리고 가면 2주 만에 와요. 근데 1주 만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딱 1시간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분반 공부는 30분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겨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시나요? 물론 특별히 그 30분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아이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시간이 전부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제자훈련 시켜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 직장 등에서 제자훈련 시켜야 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말씀훈련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식탁에서, 자동차 안에서, TV 앞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으로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오카나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훈련의 정점은 딱 두 구절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구절만큼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검사 안 할 테니까 그럼 다음 주까지 암송해서 오세요. 이사야 60장 22절.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훈련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깁니다. 아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1000명을 이겨요. 말씀에 올인해서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룹니다.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2명이 신청해도 해요. 1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성과는 1대1로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2명이 되면 해요. 왜? 저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1년 동안 쏟는 에너지를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분 한 분이 일당백이에요. 그분 한 명이 1000명을 담당할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 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말씀을 퍼뜨리게 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 골로새서 말씀은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요. 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퍼뜨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사역은 말씀사역을 증명하는 증거와 같습니다. 즉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말씀대로 생활 따르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배운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봉사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봉사는 꼭 순장이나 말씀을 다루는 사역만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5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역에 있어서 이 봉사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봉사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약한 자와 환자도 치료하시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귀신 추방 사역은 천국의 치료 사역 중에 하나지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너무 귀신 쫓는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면 교회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축기 사역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귀신 쫓는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목회 못해요. 맨날 그런 분들만 찾아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역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혼을 치료하는 사역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은사와 기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나을 줄로 믿어요. 꼭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가 기도하면 좀 영빨이 더 셀 것 같아서 여러분 기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끝에 가보면 너희가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 공격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로 쫓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롭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죄를 발판 삼아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마귀가 근접할 수 있는, 악한 영이 근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에 꾸준히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귀신 들린 정도는 아니어도 약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거나 계속 공격을 받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노이로제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저는 금요 심야와 주일 예배 6개월에서 1년만 꾸준히 참석하면 저는 저절로 그것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산림욕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예배의 숲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의 샤워를 하면 우리 영이 맑아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의 샤워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계속 내가 체험하면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 심야 기도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쪽지 가지고 계시죠? 영적 전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약한 악령에게 시달리는 분들이나 공격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꾸준히 참석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드렸던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혹시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안 믿는 분들 중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제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회와 예배 꾸준히 참석하는 게 가장 좋은 영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로 훈련받고 말씀 사역이든 행함으로 하는 봉사 사역이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훈련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그룹 제자 훈련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생명사역을 감당하면 우리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나한테 우리로부터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등록을 할 때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등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준비? 훈련받을 준비를 하고 등록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제자훈련까지는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역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자훈련까지는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격과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이미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은 그 코스 끝낸 것으로 내가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그 나무에서 움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새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나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생명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의 생명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져
말씀의 훈련을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의 훈련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훈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는 학생이 아니라 스승의 뒤를, 스승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과